공산당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신부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선전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신부들이 하하 놀기만 한다. 남의 돈을 받으면서 논다. 참 이게 그 신부들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후세를 잘겠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편안하게 산다. 공산당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교단에서 특수교구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사제 교구. 노동사제 교구 무엇이었었느냐 하면은 신부들이 다른 사람처럼 웬만하면 힘든 노동을 하면서 월요일 날에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돈벌이를 하고 남의 돈을 안 받고 그리고 주말에 사목을 하는 그런 신부의 색다른 교구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 제 큰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매형이 그 집에 아들이 셋이었는데 매형이 이제 우리 누나 남편이 있었고 둘은 신부이었어요. 근데 둘은 노동사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나도 이왕이면 노동자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공산당의 운동이 심한 데서 이렇게 노동자세로 살았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 시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다. 그런데 학장 시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니냐. 저쪽 신학교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학장 시모님을 제가 만나 뵈었더니 학장 시모님이 안 돼. 그만.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이유는 교황청에서 그런 특수교구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그 신부들이 공산당 영향을 너무 받을 것 같아서 다른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교황청에서 그 교구를 없애라고 지시를 했어요. 제2바티칸 공의회에 끝난 다음에 다시 생겼고 지금도 그런 교구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학장쌤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그러지 않아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청년들이 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집원에서 지방신학교 2년 동안 다녔다가 이제 마침 독일에서 이렇게 그때 제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유엔에서 독일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군생활을 했을 때 6.25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의 인연이 그때부터 인연이 생긴 거예요.
우리 부대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변이 났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어쨌든 신학생이었는데 파리 외방선교에 속한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해외 선교 목적으로 파리 외방선교회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도 신학교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신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것도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뭐 만일 노동사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까? 학자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시면 못하겠지 뭐. 그런데 한번 말을 던져볼까? 그냥 뭐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부님의 태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해갖고 역시 영적지도 신부님의 의견을 듣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학장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네! 됐다! 나 주기님에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 그냥 외방선교회 그냥 입학하라고. 내가 생각밖에 못했다는데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분이 결정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리 외방선교회 외원이 되었어요. 내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생각했을 뿐이지. 그리고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럼 주님의 뜻을 하면 내 생각보다 주님 생각. 어릴 적부터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든 말든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인다.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로마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부되면서 딱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아유. 6.25가 났을 때는 제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뭐 전쟁 끝나고 가장 가난한 나라고 어려울 사람이 많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주 좋은 데로 보내셨다. 가장 좋은 데로 보내셨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왔어요. 대전서 살았어요. 대전 교구였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오기선 요셉 신부님이시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보좌 신부로 10년 이상 살았어요. 같은 본당.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몰랐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자자 말을 배울 겸해서 신부가 대전교구에 그때 아주 못 알았어요. 그리고 대전 시내가 큰데 두 본당밖에 없었고 어쨌든 뭐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좌 신부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10년 된 다음이었는데 다른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지오 마리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레지오 마리에가 아주 참 활동을 많이 하고 레지오 때문에 참 선교가 잘 된다고. 그래서
보좌 신부가 이제 본당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본당 신부님이 나 관심 없다.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했더니 본당 신부님이 아유 보좌 신부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난 협조 안 할 거다. 알고 있어라. 본당 신부님이 그때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고 싶어서 레지오 12사람을 뽑았어요. 어른이. 단장은 본당 신부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것이 없었는데, 다만 제가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지시를 했어요. 활동 지시 중에 지바오로라고 부르던 신자가 있었어요. 지바오로라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본래. 그런데 전주교회로 넘어와 갖고 제가 있던 본당에서 예비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남자 예비자들. 그런데 세례를 줄 때 본당 신부님은 찰고라고 그랬죠. 옛날에 찰고를 냈었거든요. 정말 세례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다 되었는가.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교육했던 남자 중에 몇 사람이 본당 신부님이 나중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었어요. 그 점을 두고 제 할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럼 더 이상 예비자 반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성당 안 다닌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방문을 직접 그 집을 찾아갔어요. 성당 더 이상 안 간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 안 간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에를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단장하고 다른 두 남자를 지 할아버지에게 방문을 하라고 시켰어요. 첫 번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보고를 주지 않겠는가 싶었더니 그리고 이제 예비 모임을 갖고 단장하고 신부님 사무실에 내려갔어요. 2층 집이었는데 그리고 신부님에게 본당 신부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오늘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 참 두 사람은 제 할아버지 방문하라고 시켰다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돌대가리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두고 봐. 소용없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시더니 두 신부 만일 레지오 마리에 때문에 제 할아버지가 다시 성당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레지오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마.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일날 10시 반 미사를 앞두고 단상이 내가 마당에 있었는데 신부님 할아버지가 왔더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보고 아유 신부님 좀 서사를 주십시오.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사를 주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내가 찾아갔는데도 안 된다면서 그러시더니 뭐 어떻게 그렇게 마음 변하셨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런데 다시 성당에 다니게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보장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레지오를 뒷받침을 해주었는지 미사 때마다 레지오 이야기를 하고 교우들이 레지오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참 주님께서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참 묘합니다. 미묘해요. 주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봐주십니다. 이상한 일을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시간 벌써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안 가지만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안동 교구가 생기고 제가 교구장이 돼서 원하지 않았어요. 뭐 외국 사람이 교구장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한국주교단의 결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두 손을 뻗쩍 들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안동교구는 22년간 제가 교구장으로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요 매년 연말이면 그 다음에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이만한 것이라면 지출이 이만한 것이라고. 그냥 안 되죠. 그런데 매년 딱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22년간 채웠어요. 생각지 않는 돈이 담겼어요. 물론 제가 애쓰긴 애썼습니다. 매년 미국에 가서 가돈을 하고 참 아주 애썼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대로 다 할 것을 다 했습니다. 22년간. 그게 뭐 주님의 아니라면. 또 한 가지를 제가 교구장 그만두고 행주라는 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김포공항 옆에 행주대교가 있죠. 거기 그 밑에 이제는 위정부 교구가 되었습니다만 옛날 본당이었던 데가 제가 갔을 적에는 이렇게 본당이 아니고 그냥 능국 본당의 반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어쨌든 거기 회장, 부회장 다 있었고 부회장 되는 사람이 성당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담당하시던 분이 미사 전에 다 준비를 하고 미사 그때 다 정리하고 불 끄고 종 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집을 한번 내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분하고 부인하고 애들이 둘이고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봉어리였어요. 뭐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봉어리였죠. 그냥 말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한테서 엄마가 몸이 안 좋다고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고, 그리고 한 주일, 두 주일, 석 주일 지났는데 어느 날 다른 데 가다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울타리가 있고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그늘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말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머니 요새 몸이 안 좋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주 뜻밖의 요새 괜찮아요. 아니, 할머니 들립니까? 들리고 말고. 아니, 할머니 뭐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한번 속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며느리가 미워서 못 드는 척해요. 내가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아니, 할머니 너 뭐 하시지 않느냐고. 내가 몇 번 집에 가서 성사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봉성치를 했고, 그때 나한테 그 비밀 이야기를 나한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성사 주십시오. 그래서 방에 가서 성사 주고 안수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미사 그때 부회장님이 세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빠 빨리 집에 와요. 할머니가 안 좋다고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돌아갔었어요. 즉시 저도 갔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 살다 보니까 아주 자주 그런 일이 생겨요. 생각지 못하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날 내가 소식을 들었어도 잊어버렸다. 어디를 가는 길이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왜 그 집을 먼저 갔는지, 그 할머니가 왜 나한테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비밀을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참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거 두 손을 뻗쩍 들어요. 뻗쩍 들어요. 그냥 이끌어 주신다는 것.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새 제가 어떻게 뜻밖에도 텔레비전에 잘 나와요. KBS 나오고 MBN 나오고 어디 TVN 나오고 아주 자주 제가 그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잘 나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갔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참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러던 바람에 서울대학교 500명 되는 학생들에게 강론을 했어요. 이게 뭐 평생 처음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뭐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수 모임이 있고, 가톨릭 직원 모임이 있고, 가톨릭 학생 동아리 여러 군데 있는데 나보고 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나를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나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리 선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질문을 하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근데 140명 되는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 뭐 행복에 관한 것, 앞날에 관한 것.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뭐 큰 홀에서 500명 되는 학생들에게 그냥 나 옆에 질문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질문은 요약해가지고 그냥 질문을 던지고 내가 답을 하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듣는 사람들도 제가 그들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심히 듣고 있었고, 그래서 비신사까지도 따라하고 그 다음 미사를 올렸는데 신자들에게 답을 하는 이런 일도 그렇게 생겨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뭐든지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뭐든지. 왜 뭐든지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좁은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르든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빠, 엄마가 제 자식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면 아빠, 엄마가 제 자녀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감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네. 내가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주시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뭐든지 제 마음에 드는 것이든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든 그냥 네, 주님을 이렇게 그냥 모시고 그리고 살다 보면 결정해야 할 때 여러 가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할 때 내보내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한다. 그래서 늘 나보다 내가 어떻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면 가장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을 해드린다. 난 어떻든 교정으로 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기쁨, 행복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습니다.
네, 두봉 주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